말씀은 전주와 동일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강청근 안수진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색돌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예, 어떤 분이 아침에 주부를 들고 오셔서 목사님 왜 지난 주일하고 본문이 같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주일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젖줄 때를 기다리며 인생을 시작하고요, 유치원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청년은 원전 면허증을 딸 때를 기다리면서 또 취업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할 처녀 총각은 결혼 날을 기다립니다. 입학 시험을 치른 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중년은 목표 달성을 기다립니다. 입원한 환자는 퇴원한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팔부구부능선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바로 인생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화 원칙 중에서 누가 무엇을 기다린다 하는 문장이 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화 원칙이라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육화의 원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의 동일 본문에서 먼저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다리는 대상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다르다면 그 문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또는 누구를 기다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림의 기다림을 경험한 청중들로서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날을 다시 기다린다는 분명한 목표는 대림절의 의미를 함축시켜줍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요, 약속대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가 하는 그러한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자격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골격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운데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후의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 일반 사람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하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잘 절묘하게 나타낸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꼭 한 번씩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시는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던 이가 오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행여 그인가 싶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이 시의 마지막 대목은 비장하게 이를 데 없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누가 기다리는가 묻는다면 아마 대학 입시에 나오는 논술에서 누구냐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너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고 대답해야 아마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립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신 주님, 또 길이 되어 주실 주님, 아니 바로 그 길이신 주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하늘의 빛, 하늘의 길을 보여주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멈추어 있음이 아니라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을 따라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사후 세계와 연결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띤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하고 짧고 굵게 살면 된다는 세상의 인생관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지구의 종말 그 이유를 함께 바라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쁨과 소망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약 한 67년, 68년경 로마의 핍박이 가정되어 오던 때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던 주님이 금세 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안과 의심 가운데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과연 그날을 기다리는가? 아니, 누가 과연 그날을 기다릴 자격이 있는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성도들은 역사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실 때 모든 것을 적절히 섭리하신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 역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로노스, 바로 우리 일반적인 시간 역사, historical ti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 historic, 역사적 시간,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은 후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긴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 후로 천국과 지옥이 선포됨으로써 지상의 삶은 실제 뜻으로는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간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의미로 본 세상 역사를 살아가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단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행하시는 그 적절한 타이밍, 그 시기에 대해서 긴장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지구촌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이 7, 80년, 길어야 8, 90년 세월을 두고 옹졸하게 목적이 흔들리거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요구되든지 그 일의 중요성을 따라 살기를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조급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시기, 그 시기가 와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려고 하면 지겹거나 손해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에나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처리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진 기독교의 정서이며 인격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관용의 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말씀에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곧 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런 의식 가운데 인내하고 선한 뜻을 좇아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구의 종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예언해왔고 또 나름대로 풀어왔지만 이 대사건은 오늘 문자 그대로 보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다 녹아지는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이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밝혔듯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사실로 있었고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던 것은 앞으로 세상의 불심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대로 그대로 사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지구의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한 종말의 징조들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시 썸머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징조를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또 구약에 이은 다니엘서 등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세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 즉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요. 두 번째, 큰 전쟁과 경제적인 공황과 온역이 들끓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세계적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번째, 전무후무한 성도의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고 주님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종말에 성도들이 대비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속주의와 구별된 사고방식과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별된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거룩함은 진리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며 또 우리의 회개로 거룩해집니다. 말하자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변질되고 예수님의 피보다 신비나 이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서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성경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요즘 얼마나 귀를 여러분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밤잠을 헤매고 있습니까? 그 과연 진리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날짜를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날짜를 예언하며 공갈을 치다가 일부 이단으로 판정난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밑자에 본전이니까 날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반역하는 이단의 예언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알라는 말씀에 충실하여서 주의 뜻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직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굳세게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종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오늘 좀 더 강조하려 합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나 좀 해결되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런 것이 더 우선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캠벨 몰간이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동시에 주의 재림으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도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간절히 사모한다. 어느 정도일까? 이 스피우도라는 말은 재촉하고 서두른다. 그냥 앉아서 때가 되면 내가 받아 먹으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어딜 가기 위해서 매우 서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간절한 태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보이는 문화적인 요소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이보다 훨씬 더 고상하여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부활보다 세상의 복이 더 귀하다거나 천국이 강조되지 않는 설교 또 그런 기독교의 활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서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종국에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자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기다림이 없는 신자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신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부활하여서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도 이런 통계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지구촌의 자원 고갈과 전쟁 준비와 핵의 위험과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권의 오존층 파괴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이 팽창한 정치와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도는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역사의식은 가히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고 그 기쁨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며 종말의 예언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재림은 이미 과거에 오셨던 분을 다시 기다리는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겨울 속에서 봄을 미리 보는 것이요 현재와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서 가지의 끝이 아니라 흙과 뿌리를 보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밝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고 이미 와 있는 미래로 인해서 희망을 가집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직 아직 오지 아니한 절망한 나머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들을 품고 가꾸는데 소홀하다면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당겨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재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좋은 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바깥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보듬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변한데도 나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미 와 있는 주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어렵습니다. 답은 문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벌써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예배의 기회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성공하고 기다림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집 127번 펴시고 같이 찬양한 후에 주님 주신 만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예언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그날을 진정 기다리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미래가 아닌 오늘 현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징표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몸이 깨어지고 흘릴 마지막 피를 상징하는 그 살과 피,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 삶의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식을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시대 매주 안식 후 첫날, 즉 매주일날에 이를 시행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식을 1년에 한두 번 함으로써 지나가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교리 18장을 통해서 적어도 매주 주의 만찬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했고
웨슬레 역시 웨슬레의 생애를 통해서 나도 역시 장로들이 매주 만찬 예식을 거하기를 권고한다고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찬과 세례의 예식이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